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줄 압니다. 뭐 새가족이라든가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15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갸우뚱했습니다. 왜 갸우뚱했냐면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나요? 전도해봤나요? 전도해보셨을 거예요. 네, 안 해보신 분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주로 누구한테 전하게 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시거든요. 뭐 믿지 않는 내 친구들, 그러니까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로마 교회 사람들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지역, 그 교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나는 굳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왜 로마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저는 여기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교훈을 얻었어.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또 복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반복해서 듣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얻은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큰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기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더욱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 충만해서 우리 안에 마음을 넓힐 때 정말 좁아 터지고 정말 요만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로마 교회가 복음의 감격이 회복돼가지고 나는 이 로마 교회와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목적이었어요.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스페인 서머나라고 나오는 지역인데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스페인 선교로 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이 선교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기에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 학자들이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 성령이 강림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 30년에서 33년경으로 추정해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쓸 당시가 AD 57년경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 33년 정도의 성령 강림이라 하고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 갭이 얼마나 되죠? 20여 년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20년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식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성도들하고 새로운 이방인, 새로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다. 그리고 그 하나됨인 어디서부터 될 수 있느냐? 결국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자,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 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 성령을 말하는 것이요. 결국 복음을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복음의 열정이 식은 사람이던, 그래서 그 오래된 사람과 새로 들어 유입되어 있는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유대인과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의 해결도 복음,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이젠 별로 감흥이 없고, 그런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가르쳐줘서 다시금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복음의 불길로 확 오래된 성도들을 타오르게 하면서 동시에 그 오래된 성도들과 새로 들어온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결국 복음이다. 그래서 서로 하나 돼야 내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서머나 스페인 선교의 거점으로서 로마 교회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살,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혀서 정말 복음이 이들 안에 살아나야, 복음이 이들의 마음을 깨워야, 복음이 이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야 이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견고하게 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거는 오래 믿은 사람이든 이제 새로 믿은 정말 초신자든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나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사,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작동하고 계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작동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항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항상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 계속해서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이 복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이거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고는 교회 성장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뭘 연구했냐면,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부류인가라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부류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초신자보다 5년, 10년, 20년 예수 믿은 오래된 사람들이 더 마음의 병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왔다, 말씀을 들어왔다. 아니, 난 엄마 뱃속 모태신앙 때부터 들어왔다.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저 5살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5살에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지금 39살이니까 거의 30년을 넘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죠?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오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했던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듣고 이제 내가 복음을 안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죽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감사하신가요? 아니면 나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너무 이 얘기를 들으면 따분해요. 다 아는 얘긴데요. 뭐 다 들었어요. 예. 양육 때 다 들었어요. 초등부 때부터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젊은이 부서까지 와서 훈련 받고 말씀 들으면서요.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병이 드는 거죠. 감격이 없어요. 따분해요. 또 예수님, 또 십자가, 또 보혈 그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분들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봉사하게 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더욱 열심히 모임 참석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학자들 연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열심인 적이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정말 감격스러워서 열정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이 되면서 복음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보다는 복음과 거리가 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더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을 보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싸우냐면 먹는 문제 갖고 싸워요. 먹는 문제를 갖고 싸운다고요. 먹는 문제가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복음을 사수하고 뭔가 다른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이단이 침투하는 걸 막고 뭐 이런 걸로 분쟁하고 싸우고 우리가 골머리를 썩는 게 아니라 정말 엉뚱한 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복음을 믿고 있는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우리 안의 갈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있고 다른 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복음이 분명하고 이 복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로잡힌다면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안에 중심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싹 치워놨죠. 다른 것들 비본질적인 게 우리한테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우리 중심에 복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웃리치 영상 나갔잖아요. 우리가 아웃리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자리 잡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멀티 연습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복음이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프로그램, 행사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사로잡혀서 그 복음의 감격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복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우리의 모임들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복음을 가장 중심에 두고 지금 되고 있는가? 솔직히 그 복음이 중심에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실수해도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영상 편집에 쫙 하고 풀밴드가 있고 정말 삐까뻔쩍한 조명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에 복음이 없다면 금방금방 흔들리는,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고 뿌리 박지 못하고 훅 바람을 불면 훅 뿌리가 뽑혀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불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6절과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서론이 굉장히 깁니다. 1장 보시 서론도 되게 길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이 16절과 17절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전반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압축본이 이 16절과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결과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다. 왜 복음이 능력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 뉴스라는 뜻인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한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하면 기쁘세요? 기쁨이 기뻐요? 제가 이 질문을 저한테 해봤거든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나는 기쁜가? 그리고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순 없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왜?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쁜 것을 내가 전해야겠다. 근데 만약 나는 기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보내셨느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데 제가 정말로 짧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복음이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뭐에 관한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건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실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복음서를 나중에 보세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거라면 은혜란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당연히 구약이죠. 아직 로마서가 쓰여지고 있으니까 신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구약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의 시대 2025년 시대 봤을 때 신구약을 합친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라고 약속되느냐?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왕을 보낼 거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왜요?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장 복음의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도 우리 주를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 예수가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읽었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구약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원래 이 땅 가운데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심히 좋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진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합니다. 그 결과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이 무시무시한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저마다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자연도 훼손하고요, 관계도 힘들고요. 서로 나 중심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복음 따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자율차가 돼서 뭐 운전면허 안 따도 될지 몰라요. 알아서 운전할 거예요. 챗 GPT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치면 다 알려줘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네, 상상도 못할 기술입니다. 이제 돈만 있으면 암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동의하면서 빔 쏘면 몇 시간 만에 암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러한 기술들이 정말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50세만 먹으면 상노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래오래 살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말 지금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세요?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편해진다고 하는데 옆에 지치한테 물어보세요. 더 살기 좋아졌어?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나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해? 아무 걱정 없어? 제가 주변 사람들, 부모님부터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열이면 열, 더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더 살기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더 근심 걱정이 늘어났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돼요.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죄의 영향력 아래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이를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것이며, 이 관계를 무슨 수로 우리가 회복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소식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인간이 돼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영민아, 나 너 진짜 사랑해. 나는 너가 죄 영향력 아래 있는 거 원치 않아. 너가 죽는 거 진짜 원치 않아. 제가 저 자신을 구석구석 한번 살펴봤어요. 나는 과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인가? 전혀 없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내성적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먼저 찾고 요즘은
돈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둘이 벌다가 저 혼자 보니까요 너무 쪼들려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어떡하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원래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연장반이라도 해야 되겠대요. 지금 4달 지났거든요. 2월 달까지 일하고.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목사인데도 돈이 쪼달려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잖아요. 목사여도.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희 가정 책임져 줄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다 감당하셔. 그 십자가에 달리세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께 모든 죄를 다 쏟아부어요. 진노를 다 쏟아부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울컥했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복음의 감격이 식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건 그냥 나 껍데기였어요. 껍데기. 이제는 내가 긁어 모으고 있구나. 바닥을 긁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기뻐야 되는데 이거 일처럼 생각하고 이거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새벽 기도도 가야지, 말씀도 읽어야지.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로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집니다 라고 말만 하지 정작 저의 삶 가운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조차도 돈 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요. 제가 다시금 저를 돌아봐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20대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세상에 내가 살게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어떤 세상도 그 사랑에서 우리 끊어낼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견디게 만드는 것,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마지막에 외치신 이 외침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외치셨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났다. 내가 너희의 빚을 다 갚아줬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줬다.
이제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6절만 알고 있는데 17, 18절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얘기해요. 맞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망에 빠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됐다. 나와 함께 하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분명하게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안 믿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세요. 난 정말 이 복음에 감격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나? 저조차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먼저 보여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이 식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 앞에 서야죠. 세상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돈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스펙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주님, 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시금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칼레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